민수기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50절부터 53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33장 50절에서부터 56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조심하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다른 모든 백성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교류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만을 딱 이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끌려든 유혹의 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애굽의 우상, 각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신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애굽의 우상을 잊을 수 있었던 축복, 그래서 애굽의 체질, 애굽에 노예됐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거죠. 또 그 백성이 이제는 우상으로부터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중독이 됐다면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만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신천지가 또 열립니다. 새로운 우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막 하는 것들이 더 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워낙 그런 교류를 이기지 않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지 않고 자랐으니까 더 쉽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을 시작하게 된다면 무얼 경계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성령의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새벽을 깨우다든지 평상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거죠. 다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좀 부유해가지고 나 뭐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판판이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를 봐나가고 이제 다음번에는 신명기를 볼 건데 저는 참 우리에게 적용할 게 많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상의 모든 잔재물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52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그 나라를 점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의 그림, 석상, 형상 모두 말살하고 그래서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올무가 되고 이게 또 유혹이 돼요. 왜냐하면 자극이 되거든요. 이게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넘어뜨리기 딱 좋고 타락하기 시키기 딱 좋습니다. 누룩처럼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거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대의 유물로서 그들의 집안 장식물로서 또는 아이들이 갖고 놀 장난감으로서도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혹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또 다른 타락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사람도 물리쳐버리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이렇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 죽여라.
아예 어린 아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아이면 살려두는데 아니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그 영향이요.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유혹되는 사실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요, 그냥 판판이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가 아예 성을 상품화 시켜버린 이 시대 아닙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점차로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해주실 거라고 53절 54절 약속해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주신다고 했어요. 이미 다 너희들 걸로 나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몰아내기만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기고 분배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남겨둔다면 그들이 채찍이 되기고 오히려 뭡니까?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 결국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지금 56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 종으로 삼고 싶고 조금 편하게 있으려고 두는 순간부터 그게 올무가 되는데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모욕거리가 되고 오히려 내가 저들에게 행했던 그 벌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서 불신자와 올무를 같이,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같이 연합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냥 무방비로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지는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채찍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어겨버리게 된다면 똑같은 저주와 재앙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위 있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이런 분배를 하는 명령에 있어서 약속 두 가지 근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당신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이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초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의 직전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땅이 돼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미.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나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요. 어느 날 올무가 돼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눈이 뽑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묶이고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직장이 안전하고 싶습니까? 직장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가 있는 가정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으면 가정에다가 교회를 세우세요. 내가 가는 지역을 살리고 싶다. 그 아파트든 그 주택이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불을 밝히세요. 불을 밝히면 어둠이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는 매주 올라가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을 뺏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더 풍성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좋은 문화, 괜찮겠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